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3원, 4원 기온처럼 더웠다 추웠다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입니다. 1장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며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 일기 과정책은 창세기 몇 장만 가지고 1월 달부터 3월 달 공부합니다. 그래서 2013년 제가 과정책을 쭉 좀 훑어왔습니다. 창조에 관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번에는 오리진이라 기원이라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 한국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다문화. 근데 이 다문화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사실은 적합한 말이 없어서 다문화라는 말을 붙였지 실제로는 다문화가 아닙니다. 뭐냐면 복잡한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다문화도 아니고 복합한 되는데 이게 섞여가지고 비빔밥 냄새가 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하시면. 그래서 다문화라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멀티컬처럴 그럽니다. 그러면 멀티 많은 컬처 문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붙인 것이지 깊이 들어가면 학술적으로 멀티컬처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인터컬처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문화 사이에 이것이 어떻게 섞여가지고 나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것이 이 다문화. 그래서 우리 안식일교회도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를 하게 되면 사람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행동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다문화 사역입니다. 근데 이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돌린다. 근데 따돌린다는 말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따돌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따돌리는 것이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은 재미로 할지 모르지만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서도 군대에서도 군대 복장을 입은 사람하고 안 입은 사람하고 있을 때 군대 복장을 입은 사람이 많으면 안 입은 사람이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게 참으로 이 따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돌리는 걸 가는데 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왕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따돌린다. 그래서 한국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오리발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렇죠? 오리발은 이렇게 붙었죠. 근데 이 오리가 땅바닥을 다닐 때는 이렇게 다니면 참 이 발가락이 붙어가지고 참 불편해 보여요. 그러나 일단 물에만 들어가면 오리는 그냥 얼마나 편하구나. 그 물에서는 생각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아주 내 세상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오르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닭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니면서 보면 닭발은 아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진흙탕이고 뭐고 다니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닭을 좀 길렀는데 닭은 왜 좋으냐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 먹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닭을 보면 그래서 닭이 어떤 데는 하얀 닭은 옛날에는 하얀 알을 낳습니다. 또 누런 닭은 누런 알을 낳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얀 닭도 노란 알 낳고 노란 닭도 하얀 알 낳고 잘 나요. 그런데 이 닭이 다른 특성은 좋은데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밥을 갖다 주면 아주 밥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닭모이가. 그래서 거기다가 콩도 집어넣고 옥수수도 집어넣고 잘 나왔어요. 그런데 밥이 아주 맛있게 해놨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밥통은 이렇게 있죠. 닭이 들어가서 막 해줘요. 그러니까 쇠로 밥을 잘 해가지고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그냥 차고 먹으면 돼요. 근데 그 밥통 안에 들어가서 막 해줘요. 그러면 이 밥이 다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면 한참 있다가 바깥에 것도 주워 먹어요. 그리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막 해줘요. 그래서 똥 묻죠? 그럼 나중에 가서 똥 묻은 것도 먹어. 그래서 닭을 보면 성격이 이렇게 못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닭을 보면. 그런데 닭이 똥을 많이 넣든 밥을 이렇게 하든 상관할 거면 알만 잘나면 어떻습니까? 그 닭은 멋진 닭입니다. 그죠? 알만 잘나면.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닭을 볼 때는 뭐예요? 알을 잘났나 안 났나. 그래서 먹이를 막 흩트려도 뭐만 하면 됩니까? 알만 잘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이 부부지간이나 가정에서도 상대방을 볼 때에 나에게 안 맞는 행동들이 많아 있어요. 근데 그걸 한참 보면 뭐해요? 닭발 같아. 그런데 뭐해요? 닭이 꼭 하루에 뭘 한다고요? 알을 낳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알을 보면 뭐해요? 아무리 닭이 발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뭐예요? 그 발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면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반대면을 보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창세기 오늘 1장 26절 27절을 찾아드려요. 네, 제가 오늘 1장을 좀 잘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다양한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뭐냐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잘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형상 누굽니까? 우리의 형상 하나입니까? 몇입니까? 셋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아버지의 형상과 아들의 형상과 성령님의 형상이 같아요? 다릅니까? 다릅니다. 아버지의 형상과
아들의 형상과 성령의 형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부부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형상이 다른데 모두 다 뭡니까?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은 아빠, 엄마한테서 나온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생김새나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특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 그래서 우리가 다 아담 하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고 같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얼굴 색깔이라든지 또는 머리카락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 똑같이 복사기에서 복사해낸 것처럼 똑같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아내도 나하고 똑같고 내 자녀도 똑같고 다 똑같다 그럽시오. 얼마나 재미없나. 아무리 잘생겨서도 상관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온 우주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뭐해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생각, 하나님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양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뭘 안 합니까? 어디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별로. 심지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도 성령님은 뭐예요?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다양성을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예요? 남자와 뭐예요?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특성 가운데서 보면 남자는 돈 벌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들하고 얘기하면 돈 버는 얘기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아주 좋아해요. 근데 여성들이 만나면 돈 쓰는 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가서 돈 버는 얘기를 하면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싫어해요. 멋없는 남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과 이야기를 여자들은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화장하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맞죠. 그리고 뭡니까? 감정적으로 얘기해요. 여성한테는 똑같은 거라도 밥 줘!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앉아요. 근데도 뭡니까? 밥 좀 줘요. 배가 다 고파서도 뭐해요? 말을 부드럽게 밥 좀 주세요. 아니? 그러면 밥을 좀. 그래서 이 여성은 감성에 약합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하면 죽을 고생을 해서도 잘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긴 거리를 못 보고 짧은 거리를 봐요. 여기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가정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겨울에 온도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올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제가 닭을 길렀는데 밤만 되면 도둑이 와가지고 닭을 훔쳐갑니다. 근데 어떻게 훔쳐가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시골집인데 이렇게 있으면 벽돌을 이제 흙벽돌로 했으니까 이 석가래를 이렇게 위로 쳐들고 남자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이 흙벽돌을 무너뜨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닭을 잡아가요. 훔쳐가요. 그러니까 집을 부숴가지고 훔쳐가요. 근데 저희 집에도 도둑이 왔나 안 왔나 아는 거는
이 벽돌을 옮기다가 무너뜨리다가 쿵 하고 떨어져요. 살짝 옮기네. 그러면 도둑이 왔다 하고 이제 집안에 있는 사람이 다 쫓아나가서 도둑을 잡으려고.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오냐면 초저녁에 오지 않고 한 새벽 1시나 2시쯤 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도둑이 오는데 왔다가는 해탕치고 여러 번 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에는 몇 사람은 초저녁만 되면 자요. 그랬다가 새벽만 되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이 왔다가 이제 불 다 꺼지고 이제 뭐냐면 도둑질 해야지. 그러면 그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불 켜가지고 새벽처럼 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있다가 자고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도둑이 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님이 뭐해요? 다양성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제 1장 24절 25절입니다.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근데 여기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짐승입니다. 그런데 짐승 가운데 어떤 짐승은 코뿔소 같은 거는 이렇게 코가 달려가지고 이상한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소만 있어도 안 됩니다. 낙타만 있어도 안 됩니다. 말만 있어도 안 됩니다. 말도 있고 낙타도 있고 소도 있고 별별 것 다 있습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다양한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보시기에 뭐 했더라고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여기 아름답다, beautiful 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완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거룩하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종합적인 표현. 이제 2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델로 만드시고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더라? 새도 제비도 있고 참새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올빼미도 있고.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어떤 새가 이게 올빼미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새가 부엉이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엉이를 갖다가 올빼미라고 그러고 올빼미를 보고 부엉이라고 그러고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할 것 없이 이렇게 쫙 귀가 생겼으면 뭐합니까? 귀가 올라와 있으면 부엉입니다. 이렇게 귀가 있으면 부엉이, 없으면 올빼미.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다닙니다. 그 있으면 부엉이, 없으면 올빼미. 그런데 이렇게 둥그러면서 다니면서 밤중만 되면서 잘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에 다니면서 낮에는 뭡니까?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뭡니까? 죽은 동물들 있으면 사슴이든지 다람쥐든지 쳐 죽은 거 있으면 다 뭡니까? 길 아스팔트에 있는 것도 다 뭐해요? 끌어다가 뭐해요? 다 청소해. 독수리가.
밤에는 누가 청소합니까? 올빼미나 부엉이가 청소합니다. 근데 낮에는 독수리가 죽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많이 떠돌아요. 근데 밤에는 뭐예요? 죽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숫자가 적게 올빼미가 부엉이가 다니면서 청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류대로 새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뭘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새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1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제가 지금 거꾸로 읽어요. 1장 11절. 예, 부엉이님 읽어달랬습니다. 예. 예.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과일나무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꽃나무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 앞에 화단을 했는데 국화만 다 심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잠깐은 보기 좋지. 네, 잠깐은 좋아요.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어디야 이 뽕나무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집 삥들리를 다 뽕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잠깐은 좋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뭘 좋아하시냐면 잡채를 좋아하세요. 근데 잡채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아침에도 잡채, 점심에도 잡채, 저녁에도 잡채, 그 다음날도 잡채 이렇게 일주일 주시면 어떻습니까? 아, 잡채는 보기도 싫습니다. 저는 옛날에 저희 집에 배과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를 사 먹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면 허구 많으면 먹을 과일이 없어서 배를 사 먹어. 그래서 배를 사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요? 배를 하도 배 나오니까 배만 보면 꽃만 열린 거 봐도 뭐해요? 저 배꽃 해가지고 딴 걸 생각하면 지겨워. 그러니까 아주 지겨워요. 배꽃이.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충청도에 사는데 밤나무가 봄에 밤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러면 괜히 신경질을 부려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신경질을 부리냐니까 저게 밤이 열려가지고 가을에 딸 걸 생각하니까 너무 지겹대요. 그래서 꽃이 얘네 안 피면 마음이 편할 텐데 많이 펴서 많이 열리면 뭐예요? 안 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싫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있는 게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자 공부를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뭐예요? 다양하시다. 인간도 다양하다. 동물도 다양하다. 새도 다양하다. 물고기, 식물도 다양합니다. 이제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취임됐을 때 사람들이 함께 부른 시입니다. 형제가.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한 형제입니다. 노바교의 모든 교우님들은 다 뭡니까?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같이 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유익한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하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미국의 힘은 땅이 큰 거나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다양한 특성을 잘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노바교회의 장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노바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뭡니까? 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연합할 때에 그 힘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각자의 재능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회의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을 때 뭐예요? 아이 그건 불필요한 얘기냐? 아닙니다. 모든 의견이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견인지 잘 들어서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아론이 성전 봉사할 때 먼저 자신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랬더니 이 감람유를 흠뻑 뻗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해가지고 수염으로 타고서 이렇게 천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3절입니다. 헐몬 헤르몬입니다.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날이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눈으로 이렇게 덮이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노바교회가 연합하여, 부부가 연합하여, 가정이 연합하여 예수 믿고 사찰의 봄바람, 뭐라 그럽니까? 사찰의 봄바람 그러죠? 그런 가정처럼.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다양한 것이 있을 때 다양한 것을 사랑하면 놀라운 힘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할 때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을 펴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을 펴니다. 근데 2장 42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 먹고, 그래서 파틀락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뭐 한다고요?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요. 그 다음 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제 46절입니다. 날마다 everyday 마음을 뭐하며?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모든 삶의 패턴이 다르다 할지라도 뭐는 같이 했다고요? 마음은 같이 했다. 마음은 같이 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차고 넘치게 뭐 했다고요? 해 주셨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너무 힘들어. 교회 일이 뭐예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런데 그 전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하셨다. 마음을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랬더니 더하게 하셨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을 때에 사람마다 옷 입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죠? 부부지간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옷 입는 특성, 옷 사는 습관도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만 자기 부인에게 뭐 옷을 사다 줘. 이거 좋은 옷이니 입어라. 그래서 안 입으면 내 사랑 거절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다 줬으니까 안 입을 수 없고 입어. 입으면서도 뭐해요? 기분이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입자니 남편 속상해하겠고 입자니 자기 속상하고. 그러니까 주는 사람 불편하고 받는 사람 불편하고. 그런 사랑이라면 뭐해? 나중에는 사랑이 싫어. 사랑이 뭐예요? 스트레스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옷. 그래서 옷을 사주거나 뭐 할 때 차라리 그냥 돈을 주는 게 편하게. 그래서 원하는 거 사주세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데 뭐예요? 노란색, 빨간색 해가지고 줘. 며칠 있다 보면 실증이 나. 그래서 뭐예요? 취향에 맞게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뛰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뛰는 거라면 싫어. 근데 운동을 하면 막 집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매트레스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 운동 같지 않은데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게으른 게 아주 하나 운동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좋대. 그래서 이 운동도 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운동기구 사다 놓고 한 2주 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야드세일로 팔아. 그리고 첫 번에는 뭐 망가질 거만 뭐 해도 프랙테이션 플랜까지 써요. 3년 뭐 이렇게 싸다고. 그래서 운동도 어떤 사람은 나가기가 싫어. 걷기가 싫어.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다가 무슨 운동을 하고 컴퓨터 운동한다 해서 이렇게 화면 보면서 눈 운동한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수영을 좋아. 그래서 이런 운동에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우리 교우님들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요리 잘한다고 해서 그걸 요리를 잔뜩 해줘가지고 큰 솥에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 좋아하니 먹으라고. 첫 번에는 먹으니까 남편이 해줄 때니까 성의를 생각해서 한 끼 먹어요. 그다음에 점심 때 먹어요. 또 저녁 때 먹어요. 한 일주일 먹고 나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요리 안 하란다. 그랬더니 다 끝났다고 잘 먹었다고 또 해놔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요리 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굶주려서 요리 안 해주는 여자도 있는데 이 요리 해줬다고 밥 뒤정하는 거냐고. 그래서 뭐예요? 그 냉장고에서 그거 떨어질 날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파텔라 끝나가지고 오면 냉장고에 뒀다가 일주일 먹어. 그럼 파텔라 이제 다 끝나서 끝나면 또 가져와. 그래서 이런 사랑이라면 이게 사랑이 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파텔라 이제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했는데 자기가 짜게 먹어. 그러니까 뭐든지 다 짜게 해놨어. 차라리 뭐예요? 간장을 넣지 말고 간장 갖다 놓고 알아서 잘 넣어서 먹으십시오 하면 좋은데 많이 집어넣고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먹었나 보면 또 갖다 간장 또 먹어. 그래서 이런 사랑이 참. 그 다음에 뭐예요? 반찬도 어떠면 다 비벼서 줘. 네? 그래서 이런 요리를 할 때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제일 첫 번에 한 게 저도 그럼 피자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피자 주세요 그러면 어디다 머시룸 집어넣을 거냐 토마토 집어넣을 거냐 뭐 집어넣으면 묻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줘하려고 그래요. 그냥 피자 주인이다가 알아서 주는 게 뭔가. 근데 정말로 피자집에 타핑을 할 때 그렇지 않아.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식. 한국은 뭡니까? 주면 알아서 먹어. 뭐 시끄러. 주는 대로 먹지. 근데 사실은 다양한 특성에 맞추는 게 참 필요하다. 잘하는 데가 뭐예요? 서브웨이 어떻습니까? 가면은 뭐 올리브 집어넣을 거냐, 피클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세합니까? 맞춤형 식사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그냥 맞춤형으로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주는 대로 안 먹는다고 뭐해? 그 다음부터는 나 안 해줘 그럽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사랑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노바 교우님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때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을 초대해놓고 뭐예요? 초대받은 사람이 참 먹기가 힘든 요리를 해놓고 내가 진심으로 요리를 해놨으니 먹어라. 한 번은 괜찮지만 여러 번 계속하면 말은 안 해도 먹는다. 다음번에 또 초대하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사정이 있었는데요. 사정이 있긴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가기 싫어서 그러죠. 그럼 자꾸만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먹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닭발하고 오리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잘 보면 닭은 육지에서 좋고 오리는 물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닭하고 오리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아주 컨비네이션이 맞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지간에 잘못 만난 걸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게 하면 철천지 원수라고. 아닙니다. 돈 내지 않고 평생 무료로 교사를 모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